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하우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설명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66권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맞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조금 더 풀어서 조금 더 길게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좀 더 길게 설명한다면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엊그제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이 있었습니다. 밤 12시 거의 대부분이 보셨을 것인데 16강 진출, 그것도 역전승으로, 그리고 동률인데 득실차로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인데 우리 때문에 떨어진 우루과이는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의 목적이 뭘까요? 축구를 하는 목적이 뭘까? 점유율을 높이는 걸까요? 아니면 패스를 잘하는 걸까? 아니면 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세우는 것이 축구의 목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의 목적은 골을 넣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고,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것이 축구의 목적입니다. 점유율 아무리 높아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패스 아무리 많고 패스 아무리 정교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구의 목적은 골을 넣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데, 승리를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할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우리나라와 경기를 할 때 침대 축구,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맨십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이라든가 뭔가 욕을 한다거나 뭔가 반칙을 아주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속에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상태로 이기긴 이기지만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축구의 목적은 이기는 것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이겨야만 그게 진짜 축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주어진 4가지 직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삼았냐?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셨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신 이유?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5가지가 아니에요. 5가지가 아니라 4부류의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부류의 영적 지도자를 들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 사도와 선지자는 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는 현 시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누구냐?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12사도였죠.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도 사도. 그리고 야고보도 사도입니다. 그렇게 총 사도는 14명. 근데 한 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느냐 마느냐, 그 사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바나바 사도, 이렇게 해서 총 14명 또는 15명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땅에 본인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 중에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100% 가짜거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지자, 현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 시대의 선지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구약 시대에 활동을 했고, 또 하나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미래의 일이나 또 되어질 일들을 교회에 전하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현 시대에는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날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날 본인이 선지자다, 본인이 예수다, 본인이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얘기하는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여러 이단들, 교주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 연구소인 현대종교 이단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몇 년 전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46명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오늘날 지금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46명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46명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에 남아있는 교회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파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도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합니다. 오늘날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구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럼 목사, 교사, 저는 목사,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교사. 여기서 얘기하기는 목사와 교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관사 하나로 정해놓고 그 뒤에 이어갑니다. 즉 목사와 교사는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를 얘기합니다. 즉 목사도 교사요, 교사도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목사와 교사, 이전 직분자를 주신 이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런 직분자를 주셨는데 이 12절도 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끊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개의 문장이고 세 개의 역할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건 세 개의 문장, 세 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원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한 성경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인데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새번역 성경 같이요. 그것은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어요? 왜 이런 직분자를 주셨느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느냐?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잘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잘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 아마 지금 리더들이나 많은 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타르티스모스는 준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하는데 준비시키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병원 쪽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병원 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카타르티스모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뼈를 맞추다. 틀어진 뼈를 맞추다라고 할 때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단어를 굳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타르티스모스. 결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어진 뼈를 맞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틀어진 뼈를 맞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한마디로 하면 얘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치거나 깁스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뼈가 틀어져 있으면 틀어진 뼈를 딱 잡고 원 상태로 딱 돌리죠. 맞추죠. 맞추고 나서 깁스를 합니다. 근데 틀어진 뼈를 맞출 때 여러분 어때요? 가끔 어깨가 빠지거나 어깨를 딱 하거나 할 때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표현 속에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에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과 같다. 뭘 얘기하는 걸까? 틀어진 뼈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엇갈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이 틀어진 뼈를 맞추고 하는 것처럼 그 갈등들이 해결되고 아픔들이 해결되고 그 서로 안 맞는 생각들이 서로 조금씩 맞춰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론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세론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요? 100% 마음에 듭니까? 100%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으신데, 선생님들 우리 반 아이들 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렇지 않죠. 함께 끌어가는 거예요. 함께 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선생님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셀리더들의 수고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거기에 필요해. 그것이 바로 뭐냐?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새가족들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의견이 안 맞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갈등이 생겨. 이 교회 왜 그래? 이 셀은 왜 그래? 여긴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교회고, 그 안 맞는 그 의견들을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함께 맞춰갈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리더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 나랑 의견이 안 맞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요. 어쩌면 상대방도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 몸에 뼈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좋은 뼈, 안 좋은 뼈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고 너는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너는 조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함께 만들어가고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12장 25, 26, 2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맞는 뼈,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처럼 때로는 아프고 고통이 오고 또 힘듦이 오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런 과정들을 맞춰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따라서 할까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여기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먹는 식탁 옆에 서서 시중 드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 고대 근동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주인이 먹는 식탁 그 옆에 서서 시중 드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봉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성도들이 시중을 드는 그 봉사를 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봉사라는 게 뭐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가교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본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본인은 창조주고 본인은 신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늘 섬기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세족식을 하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냥 한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성찬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의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섬김, 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이웃과 이웃이 연결이 되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도록 하는 봉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 봉사를 섬길 때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축구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봉사를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에서는 봉사를 다른 이유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봉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명예를 드러내거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 같은 희생도 아픔도 고통도 따르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러나 틀어진 뼈가 맞춰져서 딱 맞을 때는 정말로 그 누구도 세상에 감당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힘듦도 그 과정도 건져 나가는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러면 봉사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인데 봉사의 정신이 뭘까? 어떤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일까? 봉사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봉사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봉사하는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에 봉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여기에서 권호 목사님의 설교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는 동안에 4층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4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4층 놀이터에서는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그리고 주일과 월요일에는 우리 전수사님들이 아이들을 계속 봐줬어요. 근데 화요일날 우리 전수사님들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계셨어요. 4층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때 누가 신청을 했느냐? 이소환님, 신나인님, 정재선님, 세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세 분 신청할 때 제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오케이, 고마워 했을 텐데 제가 세 분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어요. 왜냐? 이분들은 늘 섬기는 분들이니까, 항상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이왕이면 항상 섬기는 이분들 말고 안 섬겼던 분들이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 이 세 분이 섬겨주셨어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뼈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희생과 고통, 뭔가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밑에서 아이들을 봐주면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집회와 연결되고 함께 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4층에서 섬겨주셨던 이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이냐? 봉사해 주신 분들이에요. 또 1층에서 그 추운데 주차장으로 주차봉을 들고 흔들면서 함께 연결해 주신 이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역할을 해 주신 거죠. 앞으로 찬양으로 섬겨주신 이분들이 바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역할을 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 교사들이 계시죠. 유치부, 베베, 초등부, VT인 교사로 섬기시는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으니 서로 연결되고 교회는 결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섬김이 있고 이런 봉사가 있을 때 가능해요. 오늘 예배 후에 재직 서약서와 그 다음에 사역 신청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재직 서약서는 뭘까요? 재직 서약서는 하나님, 부족한 저를 더 행복한 교회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안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어요. 제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제가 11조를 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셀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있어요. 그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서리 집사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한 사람으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재직 서약서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하나하나를 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청서가 바로 뭐냐? 사역 신청서입니다. 사역 신청서는 두 부류로 나갈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해야 될 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하고 있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기회에 내가 뭔가라도 하나씩
뭔가라도 하나씩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뭔가라도 하나,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와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또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회복될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목사님 저 좀 더 회복하고 싶어요 하신 지 5년 됐는데 7년 됐는데 아직도 회복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은 가만히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공동체를 섬길 때 회복이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 같은 헌신과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사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뼈를 맞추는 것과 같은 헌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봉사하는 일에 지쳐갑니다. 셀 리더로 섬길 때도 셀 리더 모임을 통하여, MG 리더 모임을 통하여, 셀 모임을 통하여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리더로 섬기는 것도 지치고요, MG 리더로 섬기는 것도 지치고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아서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섬김으로 하여금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고통하고 누군가는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는, 첫 번째 통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과 말씀과 또 여러 각종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셀 모임입니다. 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며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틀어진 뼈를 맞추는 것 같은 희생과 아픔을 넘고 그것들을 이겨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로는 뼈를 맞추는 것 같은 고통이 올 때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